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을 봅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켜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 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들을 알지 못하고 그 애굽의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아야 되기 때문인데 이 일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저희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도를 배워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는 이 시대의 언어로서 좀 풀어주시기 위해 기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영의 비밀들을 이 시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다 남아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하늘의 언어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의 심령 속에서 제할 건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마음들을 이 시간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죄와 싸우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의 의미가 죄와 싸우는 자다. 죄가. 이 죄라는 놈은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이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범죄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범죄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왜 이렇게 범죄 행위를 기록했느냐? 인간은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죄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그 사람 휘하에 이렇게 감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연병이 걸렸을 때 향로를 가지고서 향을 피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없애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이게 전부 뭐냐면 시청과 교제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내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도 마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옛 언약 방식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살펴볼 때 마라의 기도회 때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할 때 율례와 법도를 세웠다 그랬죠. 율례와 법도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세운 게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라 일당이 아론의 그 직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쌍난 지팡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 아론이 내가 지목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쉬운 얘기로 아론을 무시하면 그 나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린다.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일당도 그 아론의 직분을 그 탐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들을 뭡니까? 땅을 벌려가지고서 지옥에 집어넣는 그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응하도록 좀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의 최초의 그 죄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 주의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떠나는 거. 고라 일당이 자기 주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주의를. 그게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에게 준 이 성막에 돌보고 하는 이 지위도 엄청난 것인데 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걸 아론의 제사장 직분까지 그걸 구하려고 그러냐. 그것이 결국은 뭐냐?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그 직분을 우열 서열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열 서열 개념이 아니에요. 아론이 잘나서가 그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아론이 고라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애국적 가치로 봤을 때에. 왜? 고라 일당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론은 추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 이야기는 인간들이 추종을 할 때 못난 사람 추종하겠어요? 잘난 사람 추종하겠어요? 잘난 사람 추종하잖아요. 요즘에 이게 팬덤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유명인들,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예?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목사들에게 팬덤이 형성돼 가지고서 결국 그게 우상이 돼 버리잖아요. 예? 참 저는 참 감사한 게 저에게는 이런 팬덤이 없어가지고 참 감사해요. 이거 왜 그러냐? 저도 팬덤을 갖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니까. 예?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건 다 인간의 욕망이죠. 근데 유명해지면 어떻게 한다? 죽는 거예요. 유명하면 뭐 하느냐? 지위를 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커지면은 본인이 목사들이 중보자가 위치에 딱 서가지고서 되어버렸어요. 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예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저주받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웅본색 기준이 있다니까. 그게 있다면 네피림 사상이 있고 이 영웅주의가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당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자기 실조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금방 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목사 주변에서 같이 지근에 있으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직분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일 강한 것이 장로들이 장로들.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정치 장로가 돼가지고서 장로가 돼서 정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장로는 진짜 올바른 장로는 목사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진짜 장로예요. 근데 한국교회 장로는 모가지 딱 세워가지고서 목사를 대적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뭐 이 성경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 높고 장로 낮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 질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 뭐냐? 그들이 하나님 세운 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일 땅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말이죠. 그 뭡니까? 지옥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키고 하는 모습을 다 보고도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저 사람, 애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는데 그 연병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가서 향을 피워가지고서 그 연병을 무마시켜서 잠재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한번 넘어가 보셔야 돼요. 이건 16장, 우리 몇 절인가? 16장 끝으로 가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17장 12절 보세요. 17장 12절. 지난 시간에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있고 징계받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고도 이 백성들이 뭐하냐? 성막에 돌진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에 돌진하겠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18장에서는 뭐 하느냐.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의 잘못된 것은 너희들에게 책임 추경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오늘 읽었던 이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은 네가 네 집안 식구들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 네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네한테 묻겠다. 자, 이스라엘의 구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담당하는 지파로 세운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레위 지파 안에 귀속이 된 거예요. 귀속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누구에게 선물로 주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줬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 지파에 귀속이 되고 이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조응을 줬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 휘하에 들어간 거예요? 아론의 휘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휘하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은 뭐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전체가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집안.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론 보고 네가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자식들 잘못 양육하면은 이따오 짓이 일어나는 거야. 이 성막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네가 교육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자식들의 교육을 잘못됐을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뭐에게 묻겠냐?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절을 보세요. 1절 보세요. 제가 이거 뭡니까?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세번역으로 보면 더 잘 나오니까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1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자, 이게 뭐냐면 성소를 범한 죄가 있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를 범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 자체에게 이걸 책임을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소. 다시 말해서 성막 관리를 잘못하면 뭐 하느냐? 너 집구석에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누구냐? 너희 자식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 자식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성막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나 성막에서 일어난 제사 제도를 잘못 관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니에게 있는 거예요. 아론 니하고 니 새끼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니들이 올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가지고서 올바로 말을 듣느냐? 아니에요. 이미 성막을 짓고 나가지고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귀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그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 성막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로 삼아가지고서 여기는 비거룩이 음모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그들을 죽여버릴 테니까 죄인들은 여기 음모하지 못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에 연병 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든 이런 걸 보고도 이 백성들이 성막에 돌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인들을 그들에게 종을 줘가지고 저놈들이 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성막에 울타리를 쳐. 이 얘기예요. 울타리를 치라고. 너희들이 성막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저 인간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 저놈들이 어떤 짓인지 몰라.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오니까 너희들이 지키고 있어. 요 모습이 곧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에덴 동산에 내쫓고 나가지고서 에덴 동산의 문을 뭐 해요? 천사를 통해서 뭘 지켜요? 화영검을 가지고 불칼을 들고서 뭐예요? 불철주야 뭐예요? 지키라 그러죠. 왜 지키라 그러겠어요? 그 지키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인인 저놈의 새끼들은 분명히 또 온다니까. 이걸 아시는 거예요. 저 죄인들은 이거 막아놓으면 또 오기 때문에 여기에 저 죄인들이 이쪽에 들어올 것 같으면 죽는 거예요. 불타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 모습이 지금 이 성막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라일 땅이 탐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앙을 받았는데 성막이 어떤 곳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하냐? 교육을 시키고 너희들이 저놈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울타리를 쳐서 지키고 있어요. 내가 저 죄인들을 가까이 오는 건 보지 못하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 아론 너에게 책임을 묻는 거야. 이 얘기란 말이죠. 요거를 신약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약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지 말라 해도 계속 덤벼드는 이 인간들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기어코 하고야 말아요. 그럼 그 기어코 하고야 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뭐하냐? 아론의 품으로 지금 뭐 하느냐? 숨겨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백성들 잘못하면 누구한테 책임 묻겠다? 아론 너에게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18장 이후로는 또 백성들 죄 안 지어요? 계속 짓는다니까. 계속.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볼 것 같으면은 애들 클 때 하지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꼬물락꼬물락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멀뚱히 보다가 안 보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짓 하지요. 그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아이라니까. 우리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명에 불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인간을 데리고 천국 가가지고 데려가 살겠어요? 못 살겠지요? 광야 40년 동안 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는 줄 아세요? 그들을 죽이는 게 복이에요. 그들을 죽이는 게 복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 가지고 천국 안 데려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 몸 가지고 데려가면 거기 가서 또 이 짓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죽는 것이 왜 복인 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 게 뭔지 아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복이에요, 복.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만약의 경우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영생한다. 이거 큰 저주 없어. 죄인이 영생한다는 건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중풍병 걸리고 반신불수된 이런 어른이 영생한다.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 구조를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치매 걸려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분이 더도 말고 한 150세까지 산다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먼저 죽을 걸. 먼저 돌아버릴 건다, 내가.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님 치매 걸려가지고서 말이죠. 가면 방에다 똥 싸고 말이 그걸 가지고 별인자기 이게 실제 이야기. 실제 자기가 싸놓은 것도 먹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도 모르고 기대기 때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 죽이고. 솔직한 심정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든다고. 그러니 만약에 우리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죄인의 모습이. 근데 이런 죄인을 오래도록 살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드셀라 같이 969년 안 살고 지금 100년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근데 인간들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을 뭐예요? 점점 늘리죠. 늘려가죠. 이게 저주 중에 저주라니까. 참 동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연세가 들었어요. 근데 죄송하긴 한데 사람 오래 살아서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같이 그렇게 올던 사람이 거의 1000년을 육박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야기 생각났을 때 이야기할게요. 왜 1000년을 못 살겠어요? 960까지 69세까지 살겠지요. 이게 역사 인물이 이 땅의 죄인의 모습이 뭐냐? 1000년은 묵시의 이야기, 묵시 나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는 뭐하냐? 1000년을 살아. 이게 영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무드셀라는 960까지 살아서 이게 6이라니까, 6. 인간은 이 6으로 태어난 자는 1000년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거북이처럼. 그 영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재앙을 주고 이렇게 하면 맞는다 그래도 여전히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니까. 우리 자식 키워보면 대박 알아요. 대박 알아요. 언니 오빠가 잘못돼가지고 매 맞는데도 그 다음 또 동생 그 짓 또 한다니까. 그거 고쳐지는 애 없어요. 안 된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이 백성들 네가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가 얘들 훈련 잘해 가지고서 얘들 이제 말 잘 듣게 해라.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인간 자체가 그렇게 안 되게 됐다니까. 제가 이걸 죄인의 이 습성들을, 죄성을 영덕대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영덕대개 비유를. 개가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잘 모르겠어요. 속성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있고 앞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인데 보세요. 거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개는 옆으로 간다니까. 왜 그래? 속성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영덕대개 딱 세워놓고 열심히 차려. 난 앞으로 가는 것을 못 보니까 참 옆으로 가지 마. 앞으로 똑바로 가. 그럼 걔 뭐라는지 아세요? 멀뚱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한다? 옆으로 쓱 한다. 그래 가지 말라니까. 똑바로 가라니까.
한참 있다니까. 속으로 그렇고, 인면 미친놈이 아니가, 이거.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왜 이 성경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놓느냐? 인간의 죄는 이렇게 방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대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6,000년 동안 가르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6,000년 동안 가르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주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담당했냐? 아론이 담당했듯이, 구약에는 아론이 담당하듯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아론아, 너희하고 너희 자녀들이 이 성막에는 외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이 성막에 혹시 레인조차도 이 성막에 너희들의 직분을 탐하지 못하게 해라. 비록 레인이 성막에 수종드는 일을 하지만은 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단을 향을 사르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해라. 성소 안은 너희들만 들어오는 것이지, 저놈 새끼들 또 지들이 또 호기심 생겨 가지고 지 마음대로 들어오고 출입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절단나니까. 그럼 내가 이 백성을 작사를 낼 테니까 너희들 이걸 아주 철저하게 시켜라. 철저하게 시켜라. 그게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 백성들이 성막에 마음껏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이 시대의 언어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요즘 애들은 공공질서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희 새끼들이 잘못할 것 같으면 네가 욕먹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 애들을 잘 단속하라는 거예요. 혹시 와가지고 지 맘대로 말이요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성막에 들락거리고 할 것 같으면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인데,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만 뭐 하느냐? 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일을 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분향에 향단에 향을 피우고 떡상을 진설하고 등불을 감금하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준 이거예요. 고유 직분이라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선물로 줬다 그러잖아요. 몇 절인가 보면 몇 절? 7절인가 그런 거예요? 7절인가? 7절이잖아, 7절.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봅시다.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줬다? 선물로 주었은지요. 그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선물이죠. 이걸 은사라 그런다. 은사. 아멘? 은사는 사람의 조건을 보고 줘요? 무조건적으로 줘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선물을 준 거예요. 너 이거 해 맡겼다니까. 그러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기 잘나가지고 내가 이거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이런 일을 맡겼을 것 같으면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자고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걸 맡아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소를 섬길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섬기겠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죠. 감업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섬길 것 같으면 그 마음 속에 섬김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의 감사가 나온다니까. 아멘? 그렇지만 그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선물로 줬어. 그럼 너희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쟤네들이 너를 부러워하잖아. 고라엘 땅이 너희들이 하는 걸 부러워해가지고 그걸 탐했잖아.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얘들아 우리가 잘나서 이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이렇게 선물 줘서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너희들보다 못하잖아.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맡겼어. 그게 이게 이 일을 탐날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걸 맡겨가지고 이 일을 하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민족인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 놨을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너희들 알다시피 저 애굽에 있을 때 저 애굽 애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그 월등했냐. 걔들이 아주 우리보다 훨씬 잘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놈들을 쓰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종으로 있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 놨을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이렇게 교회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아론과 그 집안에게 뭡니까? 성소를 잘못 관리한 죄가 있고 제사장 직무를 잘못 관리한 죄가 있잖아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잘못 관리하면 너 죽여 있는 거야. 이 얘기라니까. 교회를 잘못 관리할 것 같으면은.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성막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야 정나오이 너 이 울산 오영계 성도들 잘 훈육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육해. 잘 인도해. 그 소리에 그 소리.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두 기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능은 중수가 똑같아야 돼요.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으면 안 돼요. 강도도 똑같아야 되고. 그게 지금 뭐냐?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뭐 하느냐? 우리의 죄들을 고발하고 고발당한 그 죄를 은혜로 덮어버리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율법이 없어져 버렸어. 은혜만 했어. 쉬운 얘기로 구약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구약이 없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기록됐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 아멘? 구약 속에 예수가 담겨 있고 예수 속에 구약이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그런 거예요. 성소를 잘못 관리하면은 너가 책임이야. 너 책임. 이 성소에 관한 의미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느냐? 교회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 목사들이 이 교회라는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쉬운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않는 자는 교회에 오지 말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발걸음을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세속적 가치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아멘? 세상의 인본주의 생각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목사는 불을 켜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법으로 인간들이 생각으로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교회를 세워질 것 같으면 교회 놀이터가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오적이 있어. 오적. 전부 미국의 그 실용주의 그런 걸 들고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죠. 열린 예배는 걔 지랄 같은 걸 교회에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말이죠. 세상 집단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다니까. 극장을 세우지 않나, 바를 세우지 않나, 당구장을 주지 않냐.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엄몰돼 가지고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를 욕을 하잖아요. 애초부터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했을 것 같으면 그들 욕하지 않아요. 전 다른 동네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 거 그대로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못하니까 세상에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교회가 세속적 가치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니까. 홍수처럼 쓰나미를 물을 넘어가듯이 막 뱀의 사상이 마치 계시록 12장에 말이죠.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듯이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다니까. 교회가 요즘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지금 이런 형국을 맞이하냐고, 이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추종한다는 얘기는 사고 자체가 뭐냐?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쓰나미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 박근혜가 이렇게 된 걸 그걸 원통해 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신자는 그런데 갈 이유가 없어. 따라합시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런데 휩쓸려 가지고서 교인들 동원해서 그런데 참석하고 그렇게 하냐고. 이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고 있다니. 누가? 목사가. 지난 시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누가 내게 선택 입은 자인지 백성들한테 알려줬어요. 누구다? 아론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족장들하고 아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만 쌍나게 봤어. 쌍난 지팡이를 주게 줬어.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 아론만이 내가 선택한 자야. 이 사람만이 산 자야. 이 사람만이 너희들을 지성소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 들어. 11지파 말 듣지 마. 얘네들 말 듣지 마. 쟤네들이 비록 족장이라 할지라도 쟤네들 말 듣지 마. 쟤네들은 쉬운 얘기로 세속적 인본주의에 속한 자들이니까 저놈들 말 듣지 마. 오직 아론의 말만 들어. 요 아론만이 뭐냐?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야. 저 하늘로 인도하는 별이야. 이놈들은 전부 땅에 떨어진 별이니까 이놈들 말 듣지 마. 이 소리.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진짜 자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행해서 있는 자가 지금 목사고,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저 목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별인지, 쑥물을 먹이고 있는지 하늘에 생수를 먹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그게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지금 저같이 가는 거예요. 종강이한테 쫓아가 다니듯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버리고 말이죠.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가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대형 교회들은 목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원하느냐? 경영인을 원한다니까.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인을 원한다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대학교 총장 이럴 것 같으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모르는 뭐예요. 학문이 깊고 출중한 그런 분을 총장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을 총장 모세요? 경영인을 모셔요? 왜? 학교가 이제는 경영이 돼버렸어. 회사가 돼버렸어. 회사를 운영하자면 경영을 잘해야 돼. 경영 다른 것이 돈 많이 끌어오는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학장을 모신다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학장을 모신단 말이죠. 그 사람들 학문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그게 교회, 대학교 자체가 학문과 거리가 먼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교회가 벤치마킹 해가지고서 유명한 교회 부흥 많이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 경영이라는 경영. 교회는 경영이란 말이 통용되면 안 돼요. 교회 경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그 상식으로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숫자 많이 끌어모아가지고서 말이야 그 숫자 자랑하던 것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쑥대밭 되어버렸어. 아주 멋지게 아주. 저는 어떤 면을 봤을 때는 통쾌하다고 느껴져요. 진짜 가짜들은 다 떨어져야 돼. 다 떨어져야 돼.
이러니까 또 목사들은 헌금 안 나온다고 또 난리를 쳐가지고서 교회에서 대형교회 부목사들 이런 전도사 이런 사람 정리하고 많이 당했잖아요. 이번에 아주. 결국 뭐냐? 돈의 원리, 돈의 가치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 성소를 잘못 관리한 죄예요. 성소를 잘못 관리한 죄.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 직분을 잘못 관리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장로나 권사나 이런 것들이 매관매직이 돼버렸어. 돈 있는 사람, 사회 유명한 사람은 그 자리 주고 믿음과 상관이 없이 돼버렸어, 지금. 이게 뭐냐? 성소를 잘못 관리한 죄가 된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무를 잘못 관리한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장로를 세우고 뭐 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경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목사 쫓아내버리고 지들 맞는 마음에 드는 목사 초청하고 결국 그러면 교회 놀이터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니까.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직분자를 임명을 하지 선출 안 해요. 선출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니까. 정치 잘하는 사람이 되죠. 당연히 표를 많이 얻으면은. 교회는 직분은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임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잘못되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가지고서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 돈 없으면 직분자 못 된다니까. 왜? 교회라는 게 이거 큰 뭡니까? 건물 중심의 어떤 종교단체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스입니다. 이 큰 종교단체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쩐이다. 쩐으로 돌아가지, 쩐으로. 그럼 쩐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중직들이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중직 세워놔버리고. 그래서 권사 세우고 뭐, 아니 왜 권사 임직을 하고 장로 임직을 하는데 돈을 거두냐고.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시라고.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왜 그런 권사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데 몇 천만 원씩 내라 그러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참 서울에 그 대형교회 들었는데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말이죠. 담임 목사 하나를 신방을 받을 것 같으면 1,0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신방 하나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1,000만 원 있어요? 기도 한 번 받는데 해가지고 뭐 200만 원 들어야 되고 뭐 300만 원 들어야 되고 정해져 있대 그게.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목사고 그러냐고 이게. 가슴 아프지만은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거 잘못하면 누가 죽는다? 뭐 죽는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 전한다 그러죠. 혹시 이 복음 전하고 더 버려질까 두렵다 그러죠. 그 얘기는 바울이 버려진다, 구원에 잘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혹여 내가 복음을 곡해해서 잘못 전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혹여 제가 여러분들 하늘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늘을 끌고 가지 않고 전부 땅으로 끌고 갈까 봐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혹여 내가 그런 일 같으면 이 직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감이 안 오고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안 올 것 같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감이 오고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감동이 오고 이렇게 할 때 목사를 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 목사직이 뭐예요? 은사라니까. 제사장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 그랬죠. 선물이라 그랬죠. 목사직도 선물이에요.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설교할 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튀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 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먹여야 될 꼴이 있을 꼴이 하나님의 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 줘야지. 내한테 줘야 내가 줄 거 아닙니까? 주지도 않는 거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내 거 줄 것밖에 없잖아. 그럼 내 거 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죽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제가 늘 눈만 뜨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못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서재시 저기지 어디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 쓸데없이 어디 뭐 신방 다니고 그런 일을 안 한다니까 내가. 제가 그러잖아요. 난 목회를 안 한다. 복음 전하는 자지. 아멘? 여러분들 목회자를 기대하지 마세요. 목회는 여러분들 돌보가지고서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내가 돌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그 사람을 알랑거리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가장 잘 돌보는 거 올바른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것이지 목사가 구원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꽉 잡아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하다가 말씀이 번개같이 내 머리를 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줄 때 그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게 된다니까. 아멘? 진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 새끼 밥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자식 못 구멍을 밥 넘어가는 소리가 최고의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전 지금도 우리 어머니 이것이 잊지를 못하는 것이 제가 목사님한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서 논농사가 없어요. 밭은 있는데 논이 없어. 쌀은 논에서 나잖아요. 그게 우리는 쌀을 먹지 못하고 보리만 많이 해 먹었어. 그러면은 가을철 되면은 마디를 한다니까. 추수. 강원도 말로 마디 한다 그래요. 마디. 그러니까 마디 할 것 같으면 그거 가면 우리 엄마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서 항상 뭐냐 초빙 받아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같은 뭐 하느냐 가가지고서 햇국식 빻아가지고서 그때는 햇밥 먹잖아요. 그죠? 이밥 먹잖아요. 이밥이 뭔지 아세요? 쌀밥을 먹었다니까. 쌀밥을. 그러니까 엄마에게 있어서는 이 쌀밥은 뭐냐 자식 새끼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던 거 이렇게 남은 거라도 다 싸가지고 와서 말이죠. 고등어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인다니까. 새끼 먹인다니까. 애미에게 있어서 수치 이런 거 없어. 내 새끼 먹이는 게 최고지.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양질의 복음을 먹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뭐 나버리고 다 버려라. 무슨 자존심 필요하냐. 내 새끼가 지금 빌빌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있는데 자기 체면 차리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면 배우라고. 무슨 자존심이 자존심. 부모에게 자존심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란 걸 알고 이걸 자각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들에게 양질의 복음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사투를 한다니까. 씨름을 한다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내 실력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돌아다니다가 그냥 책꽂이 꼭 빼있는 거 빼가지고 쓰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매일 성경 공부한다 그래. 그래서 돌아다니면 노다지 돌아다니면서 그 책꽂이에 이렇게 파일 꼽혀 있는 거 있어요. 저거 쓰지 말라 그랬다. 그 책꽂이 쓰지 말고 당신 감동되는 거 그거 해라. 당신 지금 저거 믿고 온 사방 돌아다니잖아.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많이 가르친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어떤 걸 가르치느냐. 어떤 걸 가르치느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고백하는 게 그러잖아요.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강단을 딱 쓸 것 같으면 요 두 장 이렇게 가져와가지고서 이렇게 서면 이것도 하나님 블라인드 쳐버려가지고 이건 식은 밥이다. 새밥 줘라. 새밥이 뭔데요? 지금 내가 영감 주는 거 가라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절해. 엄청
갈고 닦아서 준비했는데 여기 타고 올 것 같으면 갈고 닦고 하는 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그 감동해라. 언어가 투박하고 막 나가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그걸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 미치는지 아세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 울산목욕교 잘 다스려. 이 성도들 잘 교육 잘 시켜. 버르장머리 없이 질서 없이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 위계 질서 딱 세우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지 말라고. 어디 언니 오빠가 있어. 교회 직분이 직분. 부부간에 직분 받은 걸 부르시고 아이라고 깔보지 말고. 제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 가치가 여기 그대로 애국적 가치가 그대로 와가지고서 언니 동생 뭐 오빠야는 저 드라마에서 하는 거고 무슨 오빠야가 오빠야. 우리 집사람에게도 여보 소리도 못하게 한다니까. 우리 집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아빠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라고. 이게 교회 직분이에요, 직분.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이게 통용이 될 때 내가 나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쳐져야죠.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라니까.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 것 같으면은 자식들 교육 잘 시키라는 얘기예요. 집안 잘 돌아가니까. 네가 집안 잘못 돌 것 같으면 이 집구석 망하니까. 돈이나 개나 다 성막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외인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비록 레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는 그 일에는 요즘식으로 지금 그때는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단에서 분양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이 일이잖아요. 그 이 일들을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는 옳은 사람들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오래됐다고 직분자 세우고 늦게 왔다고 직분자 안 세우고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자, 아론의 지시를 받아. 아론의 품 안에서 살아. 여러분들 보세요.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위배할 때 죄가 들어왔죠. 그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와는 보세요. 하와는 아담의 그늘에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담의 그늘을 벗어나면 누굴 만나느냐? 누가 기다리고 있다? 뱀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뱀이 어떤 모습으로? 제비 모습으로. 아담은 쉬운 얘기로 아담은 볼품이 없는데 뱀은 너무나도 화려해. 탁 나비 넥타이 메고 탁 해가지고 구찌개 발로 탁 해가지고 사모님. 이 뱀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고멜이 왜 그 외간 남자 쫓아가냐? 그건 제비라니까, 제비.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이 뭐라 그래요? 마른 땅에 나온 뭐라 같아요? 연한 순 같다 그래가지고 흠모할 게 없다. 흠모할 게 없다 그랬죠. 흠모할 게 있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떠나지요. 흠모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담과 뱀을 세워놨을 때 하와가 아무리 봐도 뱀이 더 잘생긴 것 같아.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게 뭐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죠. 아담은 그 먹으면 죽는데 그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쏘가 넘어간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세상 것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정할 부분도 있고 그 뭡니까 그 CCM 같은 거 지금 CCM을 내가 이게 틀렸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지막 이 찬송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게 부르고 있잖아요. CCM 속에도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말하고 싶은 공예회 시간에는 CCM보다도
훨씬 신앙의 간증들이 담겨 있는 이 찬송가 부르는 게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자. 이거 얘기하는 것이, 이걸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찬송이 과거의 클래식은 제가 그 연대기 중세 암흑시대가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클래식이 발달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 그럼 가사가 있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 찬송가인데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지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과거에 성경이 없을 때는 신앙 간증이 없다니까. 뭘 알아야 하죠. 그때는 신부들이 라틴어 알아먹지 못하는 이야기를 읽어주면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듣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 부흥회하고 이렇게 할 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부흥회 하면은 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무슨 설교 들었어요? 그럼 그 할머니가 그러는 게 소꼭지, 대꼭지, 이 꼭지 소리만 들었다. 소극적, 적극적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소꼭지, 적꼭지. 그건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목사치 유시한 척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는 유시한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는 스승이 되면 안 되고 아비가 되어야 된다고. 아비는 쉽게 해서 까가지고 먹여줘야 돼. 이거 먹여줘야 돼. 혹시 이걸 잘못 이해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자꾸만 다급해가지고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이유가 찬송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들 가사가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CCM 속에서도 많아요. 저도 여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이 알람은 뭐냐면 1000번을 불러도 주리에 그 1000번을 불러도 해놨다니까. 좋은 노래 많이 있어요.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 이해하겠어요? 네. 그게 이런 것들을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미국의 실용주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같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CCM 같은 게 들어왔다니까. 따라와가지고 교회 안에 띵강띵강. 옛날 고신일에서는 절대 기타도 못 쳤다니까. 절대 없어요. 피아노 위에 없었어요. 저는 고신에 살았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게 이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옆쪽에서 순복음인이 다른 데서 해가지고서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쪽에서 저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그 목사가 그 고건여에 넘어가가지고서 교회 뭐냐 악기가 들어가고 드럼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하냐 딩강딩강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하냐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그것은 많아지고 이거는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가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정체성이 내가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여기 여러분들 오시는 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게 전체 시간이 1시간일 것 같으면 말씀이 50분을 차지해야 돼.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신앙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참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 본질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은 옳고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이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집에 나가서 자유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여러분들 여기저기 먼저 새겨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 자세를 사시면 된다니까. 아멘? 항상 말씀의 다스림을 갖고서.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저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네가 백성들 잘못 가르쳐가지고서 잘못을 할 것 같으면 네 집에다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잘못되어가지고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책임을 내한테 묻는. 그래서 목사는 파수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수꾼은 본 거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지 사정 봐가지고 아이고 저기에 저 소리 칠 것 같으면 잠 잘 자고 있는데 저 깨우면 되겠냐? 아니라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뭐하냐, 잘못된 것은 제해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새기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성막이니까, 여기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여러분들 잘 세워가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거룩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예수 안에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나 종이나 이건 전부 보세요. 지금 레위인들을 아론에게 뭐를 줬다 그랬어요? 종으로 줬다 그랬죠. 종으로 선물 줬다 그랬죠. 그럼 이 종은 주인의 그늘 아래서 사는 거예요. 주인의 그늘 아래서. 그럼 주인의 책임은 주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같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그리스도의 그늘에 사셔야 돼. 그늘에서. 아멘?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일 것 같으면 자기 종들을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두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내 주인일 것 같으면 그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가두리 하는 거예요. 가두리 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를 말이야 지팡이 같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대기 같이 지면 때리기도 하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멘? 먼저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찔림받은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침받아서, 이런 자가 지금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살고 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끝자락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같은 무지랭이가, 내 같은 이 악한 자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돼.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 아멘?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벗어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딱 세워놓은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익된 모습으로 올바로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쉼을 누려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들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럼 이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이 몸된 교회를 돌보는 뭘로 부름을 입었다? 종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일꾼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럼 일꾼은 일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뭡니까? 정한 것이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이게 청소할 때 각자 맡은 구역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지금 주자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과연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와가 청소하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막 일사불란하게 말이야. 자기 구역 다 해가지고 또 내 거 다 했다고 쉬지 않고 또 옆에 도와준다. 참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교회는 개인 플레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팀워크 있어야 되지. 아멘? 누가 하나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꼭 몸이라니까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 손가락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온몸이 아프듯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다 우리 내가 돌봐야 될 지체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시고 교회에 올맛이 생겨야 돼. 아멘? 교회 왔는데 멀쩡히 왔는데 기분 좋게 왔는데 째려봐가지고서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이러지 말고 버선발 벗고 나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셔서 큰 교회 많은데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왕 왔으니까 올바른 말씀 듣고 우리 교제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진짜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그 교회, 쉬고 싶은 그 교회, 그거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이 자리가 참 그리워져야 돼요. 난 우리 수진이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수진이 울산도 이사 가자 했다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경산은 멀어. 우리 산으로 가자. 다 왔으면 좋겠어. 가까이 있으면. 교회 중심으로 다 세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레인이에요. 레인은 진짜 우리의 주인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시 아래서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 갔을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앙 잘 간직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신부, 옳은 그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 줄 오늘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에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관리 감독해 주셔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떠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